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 앞뒤 바라보면서 샬롬 샬롬. 예, 정말 복된 거룩한 주일에 온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또 함께 할 수 있는 예배 자리에 큰 은혜를 더욱더 누려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침묵 후에 믿음으로 외치는 작전.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매 주일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침묵 후에 믿음으로 외치는 작전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작전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침묵하라라는 작전입니다. 7일 동안 여리고성을 13바퀴를 도는 동안에 침묵하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수아 6장 10절을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명령을 하는데요,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지금 3번을 강조합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말하지 마라. 침묵하라. 이 한 절에 3번이나 강조를 합니다. 그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마 작전인데 말하지 아니하는 침묵 작전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하지 않는 작전, 쉬운 작전일까요? 어려운 작전일까요? 우리의 삶에서 보면 말하는 게 쉬우신가요? 말하지 않는 게 쉬우신가요? 왜 이때는 말씀이 없으시죠? 이게 참, 말하는 게 쉬운 것 같기도 한데 또 말 안 하는 게 쉬운 것 같기도 하고, 말하는 게 어려운 것 같기도 한데 또 말 안 하는 것도 어려우기도 하고, 이 참 좀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은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침묵이란 작전을 주십니다. 그것도 3번이나 강조를 해가지고, 지금 보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을 하지 못하도록 침묵하라고 하셨을까? 아니, 우리는 분명히 우리 입을 통해서 뭔가 얘기를 하고 또 그 믿음의 그런 선포도 해야 되는데 말하지 말라? 지금 이것을 보게 되면 왜 그랬을까라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민수기를 다시 보게 되면 민수기 13장과 14장의 말씀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라 명령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의 말씀을 보면 정탐꾼 12명이 있습니다. 이 정탐꾼 12명은 가나안 땅에 먼저 가서 그 정보를 보고 와서 보고하라 합니다. 그런데 12명 중에 10명이 원망을 합니다. 이 땅은 좋지 않습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은 정말 기골이 진장하고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 땅에 차지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차라리 우리는 애굽에 있었을 때가 오히려 나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사실 그들이 10명이 모세를 원망했지만 이 모세를 원망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원망한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들의 원망의 소리는 그들의 안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 10명들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전염시켰습니다. 원망으로 전염을 시킵니다. 언어라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한 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의 언어라든지 믿음의 언어가 있을 때 그 언어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감사함으로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긍정의 언어, 믿음의 언어가 아니고 부정의 언어와 또 불신앙의 언어를 갖게 된다면 모든 삶의 즐거움은 사라지고 맨날 불평, 원망만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도 제일 싫어하시는 언어가 뭐냐? 원망하는 언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언어를 갖고 계시나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언어를 갖고 계시나요? 지금도 말씀 안 하는 거 보니까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언어보다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언어를 참 많이 갖고 있습니다. 원망, 불평 늘 쉬지 않고 하는 게 우리입니다. 제가 설교를 조금만 길게 해도
아휴, 왜 이렇게 길게 하시지? 뭐 하나요? 원망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설교가 짧으시지? 아쉽다. 그러면은 긍정의 언어로 기쁨이 됩니다.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 참 지혜로우시네요. 제가 시험 받지 않게 말씀을 안 해주셔서. 우리는 정말 이 언어에 대한 힘, 능력을 분명히 알고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돼야 합니다. 긍정의 언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그런 말들을 우리는 선포를 해야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런 원망과 불평의 언어를 내놓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분노와 진노 속에 머무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도는 긍정으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런 언어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언어라는 것이 참 여러 가지로 색깔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원망하는 언어가 있고 탄식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럼 원망이나 탄식이나 어떻게 보면 비슷하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탄식의 언어와 원망의 언어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탄식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말씀을 찾아보면은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탄식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애굽에서 정말 고된 노동으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 아픈 상황을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아픕니다. 정말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라고 탄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탄식의 눈물을 듣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그들을 풀어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시편 6편 6절을 말씀 보면은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탄식하는 그 눈물을 침상에 띄우며 요를 적시는 기도를 기울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경을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원망하는 소리를 아주 싫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탄식하는 소리는 귀 기울여 들어주시지만 원망하는 소리는 가장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을 원망을 했습니다. 그들의 원망, 10명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원망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원망은 참 놀라운 그런 전염성이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 민수기 14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10명이 분명히 와서 이 가나안 땅은 정말 안 좋습니다. 악평을 하면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근데 이 10명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10명의 원망이 온 회중에게 전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회중이 모세에게 아론에게 원망하면서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보면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원하는 대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7절과 28절에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나에게 들린 대로 행해 주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언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언어가 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기도할 때 분명한 언어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것, 그냥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하는 거, 그거 하나님 들어주시지 못합니다. 분명하게 말을 할 때 하나님은 내 말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어리광을 불거나 또 이렇게 막 뭐 할 때 울면서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네가 원하는 게 뭔데? 이러면서 햄버거 하나 사주세요 라고 그러면 햄버거를 사줄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을 그러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저도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저도 참다 몰라 그러면서 그냥 뒤돌아가 그냥 들어간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분명한 언어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길에 온전함을 나타낼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나를 잡아주세요. 제 몸이 너무 아파요. 다리가 너무 아파요. 허리가 너무 아파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고쳐주세요. 분명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세워주시고 치료해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원망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통하여서 탄식하는 그 언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의 소리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원망하는 대로 못 살겠어요. 살지 못하겠어요. 차라리 애굽이 낫겠어요. 여기서 우리는 다 죽을 것 같아요. 광야에서 다 죽겠어요. 라고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 들으시고 그들의 말을 그대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입술을 통하여서 탄식하는 언어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원망은 나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말하는 대로 된다고. 에휴, 저거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럼 진짜 안 돼요. 근데 될 것 같아. 돼요. 날 것 같아. 건강할 것 같아. 그러면 건강해져요. 맨날 아이고 죽겠어. 맨날 인생에 그냥 간당간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간당간당. 믿음의 언어로, 탄식하는 언어로 나쁜 결과를 갖는 원망이 되지 마시고 믿음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귀한 축복을 누려가는 건강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원망을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의 말씀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사도 바울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한대요. 그러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뭐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빌립보서 2장 14절의 말씀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 2025년도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런 원망의 그런 말을 시작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서 탄식하는 소리를 통하여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탄식은요, 관계를 친밀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원망은요, 친밀한 관계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로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침묵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침묵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손해보는 경우는 그렇게 드뭅니다. 대부분의 실수는 뭐냐? 말 때문에
실수가 일어납니다. 말 때문에. 말 많이 하는 사람이요, 진짜 실수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 우리가 보아도 말로 뭐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지금 뒤돌아서서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잘할게요, 뭐 하겠어요, 안 해요. 남편이 잘할게, 안 해요. 그래서 맨날 미워하잖아요. 왼수가 됐잖아요. 재밌는 얘기하면 한 번쯤 웃어도 되는데 다들 눈 감고 계셔가지고 지금 침묵하고 계시나요? 침묵은요, 우리의 내면의 불꽃을 가꾸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때로는요, 조용히 침묵하는 시간을 갖는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 내면의 힘을 키우는 것은 침묵만큼 큰 힘이 없습니다. 다 뭔가 어지럽고 힘들고 고통에 막 휘몰아칠 때에 조용히 침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립니다. 그 어려울 때 나도 그냥 시끄럽게 막 떠들고 원망 불평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침묵함을 통해서 내면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성도로서 그런 유익을 찾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침묵하게 되잖아요. 무게가 있어요. 깊이가 느껴져요. 침묵하면은 그 안에서 지혜로운 말이 나오게 됩니다. 또 그 침묵 속에서 남에게 이야기할 때 그 말이 살리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남에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 사람 왜 이렇게 입이 가벼워? 왜 이렇게 말이 많이 해? 그런데 침묵한 사람 만나잖아요. 뭔가 모르는 그런 무거움과 뭔가 모르는 뭔가 깊이를 저 사람은 근데 또 어느 순간 또 입을 열면서 그 모든 것이 깨질 때가 있지만 침묵하면서 그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면의 불꽃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믿음을 통해서 침묵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삶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움의 은혜를 더욱더 많이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요, 보면은 침묵하는 가운데 그의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 늘 새벽에 주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침묵하면서 그 말씀 안에 이루어진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모든 행동과 생각들, 그 상황들은 늘 깊이가 있었고 무게가 있었고 지혜로웠고 깨닫기가 쉬웠습니다. 상대적으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무게가 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또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친밀한 관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 관계하는 사람들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인간의 대부분의 문제는 이 말 때문에 언어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정의 상처를 받게 된다면 그것은 100% 언어 때문에 감정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 관계가 더욱더 두터워질 수가 없습니다. 더 어려워집니다. 침묵을 통해서, 침묵하는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귀한 놀라운 기쁨과 또 그 안에서의 체험들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침묵함은요, 고요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만히 말 없이 가만히 있을 때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가만히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침묵하는 그 은혜로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침묵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침묵하면 경청하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침묵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침묵하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조용히 침묵하며 경청해 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주변에서 만나는 분들 보세요. 대부분 보면은 내 말을 잘 들어주고 거기에 호응해주는 사람은 참 잘 만납니다. 근데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잘 안 만나요. 어떠신가요? 주변에 말 많이 하는 사람 주로 친구로 함께하고 계시나요? 아니면은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시나요? 다들 침묵하고 계시는데 이때는 대답하셔도 됩니다. 예,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처럼 침묵은요, 우리의 삶을 뭔가 아름답게 관계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이라는 것이 전혀 말하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침묵이라는 것은 전혀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침묵이라는 것은 뭐냐? 적절한 때에 얘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침묵이라는 것은 적절한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침묵이라는 것은 적절한 장소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침묵이라는 것은 적절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상처를 받게 되고 대부분 사람의 그 만남의 대화 속에 뭔가 불필요한 만남을 만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적절한 때가 아니고 적절한 사람에게도 아니고 적절한 장소도 아니고 적절한 말도 아닌 것을 그냥 아무 말이라도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관계가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침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참된 지혜를 가지고 관계를 돈독하게 하면서 그 지혜로운 말로 다른 사람, 낙심했던 사람들을 세워주고 또 쓰러졌던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은혜에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침묵해야 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입성하기 위하여 지금 놀란 은혜를 지금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 경험하는 시간은 침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침묵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라 라고 명령할 때 모두 외치라고 합니다. 다시 보면은 침묵할 때가 있고 외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의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세 가지 말씀하시죠. 말씀하시는데 침묵하라는데 외치지 말고 음성 들리게도 하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래요.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뭐하라? 외치라 하는 날에 외쳐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남자만 60만 명이었습니다. 남자만 60만 명인데 그 뒤를 따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녀자들, 어린아이들 다 동원하게 되면 그 인원수는 정말 많은 인원수입니다. 근데 이들이 침묵해야 되는 시간은 몇 시간이었냐? 며칠이었냐? 6일입니다. 6일 동안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다가 7일째 되는 날 마지막 7바퀴를 도는 그 순간 여호수아가 명령할 때 외치라고 할 때에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16절에 보면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200만 명이 되는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순간에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여 삼창합시다. 그러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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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외치면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바로 내 앞에서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때 외쳐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기도원 300 용사들에게 놀라운 승리를 갖다 주신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치라 했는데 뭐라고 외쳤는지 성경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라고 외쳤을까?
그러니까 보면 기드온과 300용사들을 보게 되면은 기드온을 따르는 300용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소리를 외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였냐? 사사기 7장 18절의 말씀 보면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지금 보면은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각자 손에 나팔을 불고 또 한 손에는 빈 항아리를 들었습니다. 이 빈 항아리에는 횃불이 들어가 있습니다. 감췄습니다. 그런데 300명은 어떻게 보면 적은 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연합을 떼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그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고 기드온이 어떻게 하라는 그 명령에 따르고 있는 그런 연합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300명이었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목소리를 외쳐라 라고 하면서 그들이 외쳤던 소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라고 선포하면서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그 전쟁에 큰 힘을 일어나니까 미디안 군대들이 스스로 저 무슨 일이야 깜짝 놀라서 스스로가 치면서 스스로가 자멸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적은 수지만 한 목표를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힘 목소리를 외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여리고 성을 돌면서 외치라 했을 때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수아를 위하여 라고 외칠 가능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선포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큰 목소리로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선포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선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침묵하는 6일을 지켜가며 마지막 7번째 날에는 함께 소리를 외치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수아를 위하여 라고 소리칠 때 그 가나안의 여리고성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선포가 함께 임할 수 있는 은혜로서 2025년도는 승리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선포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선포를 이때만 한 것이 아니라 늘 삶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는 선포 기도를 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셨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할 골짜기에 그리할지리라. 지금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믿음의 선포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선포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선포하는 강한 믿음을 통하여서 2025년도는 그 은혜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새롭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선포해야 될까요? 말씀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마가복음 11장 23절. 찾으셨나요? 시작. 아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 마음으로 말씀도 한 마음으로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이루어갈 때 어떻게 해요? 네가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되리라. 아멘. 2025년도는 믿음으로 선포하여 승리하는 우리 선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